여러분들은 1980년에 있었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인가요? 시해를 당하고 79년에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80년대가 되었을 때 텔레비전과 신문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텔레비전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인지,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인지에 대한 탐구하는 그런 보도 프로그램이 텔레비전과 그리고 신문을 장식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전두환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데 갑자기 온 언론이 떠들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인간미 넘치는 아주 뛰어난 군인으로 띄워주는 그런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참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난세를 구할 영웅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모든 정보가 한 사람에게로 집중이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바로 그 시대에, 오늘에는 SN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살아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론이 전해주지 아니하면 잘 들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 언론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꾸며서 권력을 탈취해버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쩌면 그 전두환 장군이 갑자기 등장하던 시대의 상황과 비슷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사울 왕이 전쟁 가운데서 죽었는데,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그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제일 먼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가장 먼저 들려지는 그 정보의 최중심지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 가지 수를 쓰고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1980년대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한 나라의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 당시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모든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이 사울이 죽고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여가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옛날 어떤 한 사람처럼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차분한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후에, 다시 말하자면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그 헤브론에서 살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유대 땅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서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다윗과 사울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에게 묻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웁니다.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전쟁의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장 이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이 다가오지 아니하자 오히려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인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마 불신자라고 한다면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냥 전쟁에 갔을 텐데 이 사울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고집하면서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아니하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모든 결정을 이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역할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회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그래서 뛰어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유다로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지시를 따라서 다윗이 움직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인정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방해는 하지 마시고 축복만 해달라고 말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고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서 그래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즉각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방법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도 했었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고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선지자가 혹은 제사장이 대답을 해줍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전쟁하러 나가라고 선지자가 대답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번 전쟁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이번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응답해 주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했고, 그래서 목회자가 대답해 주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목회자가 대답해 준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의 대답이 구약시대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과 똑같은 그런 종류의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좀 저한테 미안한 것 같고, 있다고 하자니까 좀 찜찜하고, 그래서 말씀들을 잘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회자가 대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언에 불과한 것이고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 지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에게서 떠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혹은 왕들에게 혹은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기도 하셨지만, 오늘날에도 꿈을 꾸기만 하면 그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꿈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는 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의지하는 것은 건전하고 성경적인 신앙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모든 방법들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때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셔서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저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사용하셨으니까 이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하고서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패배하고 말았습니까?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그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야만 그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언약궤를 들고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패배한 사건이야말로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했어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생기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셨지만 그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실 때라야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한 인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꿈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시대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적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꿈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꿈은 그냥 개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다윗이 물어봤을 때 즉각즉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달려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뒤돌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속에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개척의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개척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야심차게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개척해놓고 99%가 다 문을 닫았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이 시대에 주어진 마지막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확실하게 깨닫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잘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역시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있던 교인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건축하다가 망해버리고 빚에 쪼들리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면서 이게 아니었나 배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만 저에게 사주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척 숨기면서 살아왔는데요. 싫어하는 것은 널리 알리면서 왔습니다. 미역 별로 안 좋아한다. 달달한 거 좋아하지 신 것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왔지만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안 알려줬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알까요?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세상에. 지난 토요일이 결혼 30주년이었는데요.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눈치가 바삭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알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한 식당에 딱 들러서 식당에 들어왔는데 제가 주문하지 않고 급해서 화장실 먼저 가면, 화장실 갔다 나오면 제 아내가 음식을 미리 주문해 놨어요. 뭘 주문해 놨을까요? 제가 먹으면 좋아할 만한 것을 딱 주문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저를 알고 또 아는 그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것을 좋아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배가 고프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아이가 소세지를 좋아하겠구나, 우리 아이가 김을 좋아하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과연 이 순간에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오늘 우리들이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애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에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내가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십자가를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잔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십자가 꼭 져 라고 응답해 주셨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겠나이다. 오늘 삼교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 끝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찬양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 음성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2개, 3개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왕이 됐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누굽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아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으나 사울이 가서 구해 주었던 족속들이 바로 야베스 족속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 야베스 민족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 민족은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에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아주 충성스러운 족속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야베스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을 적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야베스 민족이 바로 사울 편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과 한패일 것이고 다윗의 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왕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일을 했고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군대를 동원했던 그런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유다 민족의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된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원수를 갚아버리는데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베스 민족에게, 야베스 족속들에게 축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비록 어쩌면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베스 사람들까지 품은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계를 바라볼 때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로 선출해 주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숨만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국회의원들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우리를 위한다고 선거에 나서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옛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